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맹구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문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방문하여 그민이 없게 할 경령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 빗장은 부러졌으며 고발군이 달려나가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계속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거듭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그렇게 묵상하시면은 좀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절부터 24절까지 끊었어요. 20절에서 24절까지 끊어서 2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철대로 삼으시고 철퇴로 하나님의 철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철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이제 멸하는 철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가 이제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가 읽기에 따라서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또 읽기에 따라서는 지금 그 메대,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가 지금 누구인지 지금 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동사의 시제를 보고 이 너가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원문으로는 이 동사가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고 내가 국가들을 멸하고 하는 이게 현재로도 볼 수 있고 과거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읽으면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였다. 내가 너로 너를 통해서 열방을 파했고 국가들을 멸했고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그 병사들을 부수었고 너로 그 병거와 그것도 병거를 탄 자를 부수었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서 쓰임받은 너가 철퇴고 병기가 바벨론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죠. 안 하고 내가 강해서, 내가 우리 민족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한 민족을 점령해서 승리하고 부를 누리고, 그렇죠? 경쟁에서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기게 해준 조상신, 그리고 우리의 수호신, 지금 바벨론 같으면 말뚝입니다. 말뚝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영광을 빛내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로 읽으면은 너는 나의 칠대 곧 병기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이렇게 모든 열방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로 바벨론이라고 봐도 좋고 또 고레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 일을 놓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렇게 폭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한 것이 여러분 24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목전에서,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악을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국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수임받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너무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 은사들, 힘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칠대로 쓰임 받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25절 봐보십시오.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보라. 이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산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죠.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래서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고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드러나 기초털도 취하지 못할 이렇게 건축할 때에 모퉁이 돌, 기초털 그런 것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대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대적이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이 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나은 것을, 우월한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됐다.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이 됐다. 그죠? 내가 그래서 뭘 딴다 그러고 목사도 따고 장로도 따고 집사도 따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해도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사탄은 여러분 강력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추겨서 자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는 가장 첩경,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지켜주고 우리가 자꾸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나를 올려주는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도 연약한 사람들, 참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밖에 있는 말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또 일부러가 아니죠. 일부러 사람을 막 짓밟는 죽이는 말 이런 것도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아주 포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 통치 가운데서 내 진심은 하나님과 어쩌면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 하나님만 아시는 나도 잘 모르는 내 자세, 내 진심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속을 잘 이렇게 살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사탄이지요. 우리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우린 하나님이거나 우리의 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고 그 사탄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쓰임받는 일만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도록, 내가 이 사랑방을 섬기도록, 내가 이 사람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쭉 섬겼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네. 그럼 그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네. 결과가 안 나오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자는 뿌리고 거두는 자는 거두고 그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거두는 기쁨만 누리는구나.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뿌리만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은 맛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거두는구나. 우리 공동체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숟가락만 뜯었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숟가락만 얻는다니. 그죠? 그냥 열심히 한 것은 그거는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힘으로 그냥 내가 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숟가락만 달라 들고 와서 이렇게 먹고 양념을 죽겠네. 이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영광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너무 심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절대다 하나님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분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 하나님 앞에 집중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영광은 나는 맨날 그러면 종처럼 밀만하고 저것들은 저것들은 막 하나님 잘 안 믿는 저것들은 오만 영광 다 받고, 이게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쓰임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받고 멸망하면은 그게 무슨 영광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을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27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땅에 길을 세우고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서 그를 치라, 바벨론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라랏, 민나, 아스그나스, 이 모든 나라들, 민족들은 다 메데, 파사, 고레스의 지배하에 있는 그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라랏, 민나, 아스그나스, 그런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를 치라. 누구를 치라고요? 바벨론을 치며 대장을 세워서 바벨론을 치고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서 바벨론을 치라는 것입니다.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은 그 고유 관리라고 그랬죠. 관리들과 그 모든 두령들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들, 모든 민족들을 예비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일으킬 그때에 29절 땅이 진동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그민이 얻게 할 경영,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섰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29절이죠. 하나님의 경영이 서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도대체 이게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하나님의 악을 완전히 멸해버리면 지금 벌써 1차적으로 멸해야 될 사람이 나고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왜 그냥 두냐고, 저런 사람 그냥 두냐고 할 때에 그 사람보다도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지.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무슨 되게 거룩하고 선한 것처럼 저런 게 믿는 거라고 말. 저런 악을 갖다가 하나님 그냥 둔다고. 도대체 하나님 있냐 없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말입니다. 조금 감이 좀 잡히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민족들이 나는 바벨론을 이겼다, 얼마나 내가 대단하냐 하는 순간 그는 이미 또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고 그 것처럼 불타고 그 문장 부러졌으며 바벨론이 완전히 패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갈꾼이 달려가서 만나고 사자가 달려서, 이 사자는 라이언 하는 사자가 아니고 보냄받은 사자 이런 말입니다. 막 사자가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를 망했습니다. 이런 보갈꾼들, 이 전령들이 와서 그 이제 전쟁 상태를 보고하는 거죠. 아이고 왕이시여, 망했습니다. 모든 성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30절 모든 나루, 그 강에 있는 나루는 다 빼앗겼고 갈밭도 다 불탔고 군사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여인처럼 힘을 잃고 그렇게 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경영이 쓰시면은 바벨론도 멸망의 산처럼 거대하게 보였던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지금도 강대국은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여러분 옛날에 뭐 50년 전 뭐 이럴 때에 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전쟁 폐허국을 그래도 좀 이렇게 구조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그 원흉들은 큰 돈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해서 여러 전쟁 이런 폐허가 된 이런 나라들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원조하고, 우리도 뭐 우리 때만 해도 뭣도 모르고 얻어먹고 자란 것들이 다 미국, 캐나다 이런 교회에서 보내준 밀가루 같은 거 먹고 살았잖아요.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억도 잘도 하더라고요. 그 밀가루가 다 이 캐나다에서 원조받은 거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근데 교회를 통해서 다 원조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 그때 서양의 그런 부자 나라들이 참 고맙다 이런 걸 지금 요새 젊은 친구들이야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지금 70대 되시는 미국 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요. 그러면서 그 백인들이 그 구라파는 안 그러면 그 서양의 나라들이 그 민족이 우월감, 그래서 그 백인 우월주의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쥐가 무슨 우월하다고, 그죠? 하나님이 이게 다 쓰임 받았는데 자기들 백인이 우월하다고 그러면서 흑인들을 멸시하고 유색 인종들을 멸시하고, 그거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월한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까만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노란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작은 눈을 갖다가 그 사람들처럼 크게 만들려고 크게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애를 쓰더라도 그런 세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그 눈치,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건 국가적으로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는 이런 교회의 이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사회든지 집안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이게 통치하고 다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누굴 섬기라고 하는가, 어떤 일을 하라고 나한테 이런 걸 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하는 것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평안하고 복 있게 해주시겠다. 복도 없던데요. 참 그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정교인이 생각하고 이름도 다 잊어버려요. 했던 부자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맨날 복이 없다고 그러지요. 그죠?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이것이 참 평안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뜻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맞게 나한테 있는 것이 복이지. 조금만 많아 보십시오. 조금만 많으면은 이걸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되나, 뺏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재물이 좀 모이면은 그거 지킨다고, 아니면 더 부른다고 평생 부르다가 한 번도 복 못 누리고 많이 쌓아만 놓고 안 걸려서 죽고, 이게 무슨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우월감을 자랑하고 하는 교만한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삶을 잘 살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